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도 있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의 빠른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살고 부흥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주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2절과 25절에 25절과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를 맞고 창수는 이제 그거잖아요. 철수 친구 창수가 아니고 뭐죠? 블러드 홍수. 그냥 비가 오는 게 자 비는 유익하죠. 그렇잖아요. 비가 와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가 살살 내려도 감당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텃밭만 가꿔도 제가 씨를 뿌려봤거든요. 모종을 사면 뭐 그나마 좀 튼튼한데 씨를 뿌리면 갓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앗이 이렇게 땅에서 이제 발화돼서 딱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여리고 순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연한 순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연한 순은 바람만 이렇게 불면 탁 꺾여버려요. 손으로 톡 쳐도 부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면 꺾입니다. 그냥 다 순이 났는데 거기 비 맞으면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리면 비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꺾이거든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 12시에 이제 낮엔 더우니까 캐나다 살 때인데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순난 싹난 거 있잖아요. 그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모종삽으로 아주 섬세하게 모종삽이 아니에요. 숟가락으로 떴습니다. 숟가락으로. 손으로 파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을 집 방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걸 수백 개를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야 자라니까. 그걸 이제 한국에서 저희 장모님 오셔서 보시고는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다시 봤네. 예, 그렇게 섬세하게 그 작은 생명인데 그걸 3시간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 새벽 3시까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셨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밤에 자반 주무시고 보시고 내가 자네를 다시 봤네. 이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 비만 맞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째려봤더라. 인사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드로 평생을 삽니다. 너무 어리죠. 말세야 되면 너희가 임신한 자는 복되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아기 수준이면 환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창수는 이제 막 홍수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한국은 바람 때문에 집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허리케인이 있으면 진짜 날아갑니다. 차도 날아가고 트럭도 날아가더라고요. 다 날려버려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2층, 3층을 안 짓잖아요. 지어도 단층으로 짓고 항상 이렇게 지하에다가 대피처, 피난처를 이렇게 마련해 놓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든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똑같은 비에, 똑같은 창수에, 똑같은 바람을 경험하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멸망당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생명을 얻는 길을 갈 거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은 길이 크고 넓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일단 쪽수가 많다. 그러니까 여론에 휩쓸리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대세, 여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안 좋습니다. 일단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 많은 거, 사람들 쉽게 생각하는 거,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예. 안락한 것과 하나님 주신 안식은 다릅니다. 편리한 길과 평안한 것은 평안한 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편리한 길 주신다 한 적이 없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 안에 거할 때만 평안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고 전쟁이 없어도 그 진리를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애들 손톱 물어뜯는 거 보셨죠? 예, 엄마 없는 애들은 다 손톱 물어뜯습니다. 아니면 사춘기에 이제 불만이 많은 애들 있죠? 손톱 물어뜯습니다. 아이도 동생 생기죠? 손톱 물어뜯고 퇴행합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돈도 많고 또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고 집도 넓고 아버지가 차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톱 물어뜯거든요. 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건데, 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파멸시키는 문이 있고 살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문의 특징은 뭐예요? 좁고 협착한데 특징이 뭐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찾는 이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할렐루야. 우리 요엘 선지자까지 우리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경거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는데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알지만 첫째로 이제 말씀을 들을 거 깨달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큰 이적과 시험과 권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을까요? 자, 기적을 봤죠. 하나님 음성 들었죠. 그죠? 근데 못 깨달아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는 대로 가요. 기적도 좋고 혜택도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 육체의 길, 예전에 익숙했던 죄의 종살이던 길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세에 미혹하는 선지자,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 라고 바울도 경고하고, 오늘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 주의하라. 미혹을 왜 받느냐? 미혹을 왜 받죠? 진리를 들었어요. 배웠어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간증도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맞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죠? 또 6.1 전쟁도 승리했죠. 그 국가적인 기적도 막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 명단에 올라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과 세계를 움직이는 선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준비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다. 한번 보자고요. 재선할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딛고 또 일어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처음 대선 나갔을 때도 자체 공화당 경선에서도 이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겼죠. 그리고 힐러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정치 구단에 그 힐러리 남편이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 아니에요. 그죠? 클린턴 대통령에다가 힐러리가 엄청 영악하거든요.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그냥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못된 여자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세련되고 여자도 여자도 대통령 될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CNN은 맨날 방송만 하면 누구만 높여요? 뭐 49대 51 뭐 이래야 뭐 잽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70대 20 뭐 이런 지금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60대 뭐 20 얼마 지지율 첫 번째 대선 한 다음에 그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봤지만 뭐냐면 실제로 치유도 일어나고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귀 열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사람들이 보지만 봄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혹에 빠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거부하는 거라 불순종 혹은 순종을 미루는 거 있잖아요. 네, 순종을 미루거나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돈 있는 걸 다 줬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줬어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해서 주는 거라 남는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거나 더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영적인 악취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면 벌레 끼죠. 섞입니다. 그러면 섞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데 딴짓해요. 깨달았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이제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좋다. 그럼 누가 옵니까? 미혹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머리가 커요. 근데 순종을 안 합니다. 열매가 없고. 그리고 스승을 많이 듭니다. 제가 메두사의 머리라 그러거든요. 메두사의 지금처럼 메두사의 머리를 갖기가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짜잔. 자, 이게 뭐라고요? 메두사의 머리. 메두사가 뭔지 알죠? 머리 많은 그 그리스 신화에. 이게 왜 메두사의 머리냐? 이걸 딱 키고 유튜브를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뭐 검색을 딱 하면 어떤 주제를 해도 나쁜 거 말고요. 좋은 거. 어떤 뭐 유명한 강사들 한글, 영어, 스페인어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사역자를 골라요. 기분 나쁘면 꺼버려. 더 기분 나쁘면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설교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희도 보면 댓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무당 같은 친구들은 저를 막 욕하지만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별의별 댓글이 다 붙습니다. 제가 없을까 하다가 그래도 달아놨는데 보면 태필린 복음 좀 천천히 외쳐주세요. 뭐 이러질 않나. 싱어가 왜 이러냐고 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봉사를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헌신을 합니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아유 저 목사님 설교 좀 하시네. 또 이번 주는 목사님 기도를 안 하셨나 봐. 이제 이러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는 이분이 나는 저 목사님이 잘하시지. 그리고 어떤 또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냅다 까는 설교만 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좋아해요. 또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을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교회는 절대 봉사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동안에 인사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냐면 팽팽 돌립니다. G12, D12 해가지고
몇 명 전도했어? 12명 제자 만들어 제자. 아직도 2명?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고 또 자기 집안 열어서 초청하게 만들고 막 닥달을 합니다. 막 안 하면 막 컨퍼런스 데려가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냥 1년이 막 팽팽 돌아가는데 죽을 제가 그 듣는데요. 제 친구가 그거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잘합니다. 네, 보면 저는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싫더라고 저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병 고치시느라고 바쁘셨지. 그렇잖아요. 천국 보면 병 고치고 섬기느라 바쁘셨지. 무슨 교육 받으려고 그렇게 막 팽팽팽팽팽. 끝나면 또 팽팽팽팽. 그리고 성취하면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워요. 팽팽팽팽. 돌아버립니다.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틀 만들어놓고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좋은 사람 또 그걸 해요. 가만히 냅두면 못 견디는 사람은 그런 교회를 가는 거고. 그리고 일 시키는 거 냅다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지 마. 나 목사님 안 건드릴 테니까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개인 사생활 물으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런 걸 묻냐? 수련회 가서 깨지셨잖아요. 말씀 듣고 깨지셨거든. 나 절대 나 사생활 건드리지 마라. 나 조용히 다닐 테니까 목사님도 건드리지 마시고 성도들도 건드리지 마시고 나 그냥 조용히 다닐 테니까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비를 좀 맞춰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메두사의 머리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많이 두고 말세에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쫓고 대가를 지불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귀이 쉽고 편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나는 좁은 길 가고 있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예. 좁은 길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좁은 길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15절 거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보면 거짓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라 경고거든요. 경고. 거짓 뭐죠? 핵무기 이나 가스 위험한 지역에 보면 경고가 딱 붙어 있잖아요. 경고. 그 경고예요. 그 경고. 뭐 삼가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면 별로 강하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주의해라 이 정도 들리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영혼 사냥꾼이거든요. 영혼 사냥꾼.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걸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신약에 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하면 복음서와 서신서가 중심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신약은 27권이. 그럼 이 서신서들은 왜 썼느냐 바울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서신서를 쓴 공통분모 거의 100%가 뭐냐? 뭐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바울이 어렵게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뭐 그래서 부흥을 일으켜서 3년 반이나 눈물 흘려가지고 부흥을 해서 교회를 일으켜서 막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고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로 떠나잖아요. 복음 전하러. 그럼 누가 옵니까?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바울이 어렵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줘서 뭐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지나가면 꼭 누가 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뭔 짓을 해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겁니다. 편안한 길 얘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사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여기 보면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 그러니까 1960년대 미국에 굉장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부흥도 일어나고 또 복음 전파 텐트 리바이벌 텐트 집회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 해가지고 히피족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 사역자들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얻게 됐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 사역자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방송 사역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주고 후원받고 또 실제로 처음에 초창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방송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치병 낫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해서 감상을 했는데 이제 그 돈 맛을 딱 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돈벌이로. 그래서 또 방송사역자는 또 얼마나 또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합니까? 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마치 뭐 세일 TV에 무슨 채널이라 그래요? 홈쇼핑 진짜 들으면 혹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시계 거꾸로 탁탁탁 돌아가 보너스 막 따다닥 들어가는데 시중가에 비하면 어떻고 막 이번에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치죠. 알고 보면 인터넷 단화보다 더 비싼데 단화가 더 싸거든요. 예, 근데 막 그걸 막 포장을 막 해가지고 당장 안 사면 무슨 죄 지는 것처럼 바보. 근데 지금 안 사면 바보야.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겉은 이제 번지르한 옷을 입는데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던 교회 지도자들 꿀먹은 벙어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네가 고아가 왕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다. 민족 구원하라고. 살리는 말 해라. 너 혼자 살려고 너 혼자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네 아비 가족은 멸절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딴 사람을 세워서라도 구원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위치와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기타 여러 가지 준 건 뭐예요? 이때를 위함. 이때를 위함. 예,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제가 곽재순 형제님 일하시는 곳에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초청하지 않는 이상 갈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교수님들 혹은 가정마다 있는 어머니들, 학교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영향을 주셨어요. 학생으로 있는 사람, 선생님으로 있는 사람,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사람 권위가 다 틀리잖아요. 직장에서도 막내로 있는 사람, 과장, 부장 있는 사람, 보스로 있는 사람, 사장으로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회장으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자녀가 하나인 사람, 7인 사람, 없는 사람, 또 남편이 또 영향이 있거나 없는 사람,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거나 다양한 분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하라고? 예, 그 자리에서 영향을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보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러니까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고상한 척해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돈이에요, 돈. 이권이 오는 겁니다. 권력도 결국은 뭘 끌어당깁니까? 돈을 끌어다니는 거거든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돈 벌라고. 사업도 돈 벌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뭡니까?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라도 뱀을 달라 뭐라 그러죠? 물고기 달라면 뱀을 주겠냐?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눈이 다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울 시대 부흥을 경험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런 공격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짓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 사냥꾼, 에스겔서는 영혼 사냥꾼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영혼 사냥꾼이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막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고 앞수건만 닿아도 손수건만 닿아도 막 온갖 기절,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막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초대교회에 귀신이 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짓선자가 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초대교회가 겪었던 최악의 어려움이 뭐예요? 제일 메인 문제. 가짜가 들어왔거든요. 가짜가. 혹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왔다가 잘 가다가 좁은 길 가다가 변질되거든요.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헌신도 하는데 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1, 2년만 하면 예수님 오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예, 호흡이 있는 난 사명을 따라서 좁은 길 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은 한두 번 가거나 한두 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좁은 길을 그 사명과 부르심 파송을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변질되거나 배교하거든요. 혹은 본전 생각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오는 거야. 가룟 유다가 결국 왜 자빠졌어요?
본전 생각 때문에 그냥 본전. 3년 반 투자했는데 남는 게 없네. 아이고 닭전동 개신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은 아무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밀릴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재정부 장관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실세잖아요. 재정부 장관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재무부 장관이 되는 거죠. 재무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나 이러려고 쫓아간 게 아닌데, 이제 이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탐심과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누가 물질의 주인인지는 명확한 게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면 내 피 끝에 내 마음대로 쓰고, 없으면 없다고 못하고요, 넘치면 넘친다고 엉뚱한 데 씁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근데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게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심고 거두는 겁니다. 죽는 날. 예, 성경의 기적들 보세요. 많은 거 안 심었어요.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그걸로 몇만 명을 먹이잖아요. 예, 그죠?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으로, 예, 또 복을 받고, 예, 단백질의 양료고, 또 과부의 두렙돈이고. 예, 결국 하나님 나라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으로부터,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많게 주시면, 남들보다 많게 주시면 많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다. 헌금은 퍼센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사람, 500만 원 사람, 1000만 원 받는 사람, 또 2000만 원 받는 사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하나님 누가 많이 했대요? 10만 원 헌금한 사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는 적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고 많이 달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손에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치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많이 치유기도를 해야 되죠. 예언하는 사람 우리가 다 예언할 수 있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적 불이 있는 사람 더 많이 예언해야 되겠죠. 축사의 기름 부음이 강한, 귀신을 내어 쫓는 기름 부음 은사가 강한 사람은 우리가 다 축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특별히 더 귀신 들린 사람 더 많이 고쳐야 되겠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여러분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자는 더 많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은사라 그랬거든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하고 월급쟁이가 똑같이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 파트타임 하는 애들하고, 예, 그리고 어른들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저 의사들이 돈 많이 버시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00만 원, 종합대 의사들이 1,500에서 2,000 정도 벌더라고요. 물론 세금도 많이 띱니다. 보험료만 500을 띈대요. 400, 500을. 깜짝 놀랐어요. 1,500 벌면 뭐합니까? 보험료가 500이 나가요. 500이. 보험료 얼마 안 내시죠? 얼마 안 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서민들 얼마 냅니까? 10만 원, 30만 원 냅니까? 비싸게 돼야. 저희는 식구가 많은데 요즘 한 10여만 원 나오더라고요. 보험료만 500을 냅니다. 500을.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떼이는 게 많겠지만, 보면 11조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냈으니까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 11조면 100만 원이잖아요. 헌금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헌금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하면 뭐 고기 사먹입니다. 누구 이름이 나타나니까. 네, 누가 또 먹어요? 자기도 먹잖아요.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일절 안 합니다. 좀 되게 가난해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가난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겠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예, 날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차라도 혹은 뭐 집에서 음식이라도 혹은 뭐, 예, 명절이 됐는데, 예, 참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저런 좋은 선물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나누면 또 받은 걸 또 나누고 하는데, 또 저에게도 어떤 분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선물 세트가 나오잖아요. 종류별로 뭐 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 가격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직장이나 상업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집안에 선물 받은 것도 세트로 못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식용유 하나, 참기름 하나, 또 스팸 하나, 그래 골고루 섞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몰래 여기 그 뭐죠 목양실 상담실 앞에다가 살짝 놓고 가십니다. 아니면 뭐 부침개 해가지고 살짝 놓고 가거나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생선 있잖아요. 생선하고 제가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하고 뭐 고등어 뭐 갈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요리해 놓고 딱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케이크 하나를 가는데 케이크 하나 덩그러니 주는 거랑 거기에다가 손글씨로 이래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딱 쓰면 이 부가가치가 어떻게 돼요? 몇 배로 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건만 간 것과 마음이 간 것과 다르잖아요. 놀랍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남보다 비교해서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남보다 체면 치레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면 치레하는 사람은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요. 또 와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 남의 손도 알게끔 막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분들 많고 예, 받으셨어요? 내가 줬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거 내가 쏜 건데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지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뭐예요? 바울 서신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 맞죠. 요한계시록 사실 따지고 보면 그 7개에 들어온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있고 내부에서 발생한 이세벨과 같은 그 악한 선지자가 있죠. 예, 요런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가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자사손손, 네, 그 영혼을 책임질 지도자를 누가 택합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나머지 분들은 누가 택하세요? 곽재순 형제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가 택해야 될까요? 내가 배우자를 누가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지옥 갈 걸 누가 택해야 돼요? 내가. 그럼 천국과 지옥을 인도할 사람을 누가 택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각기 좋은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제일 좋다고 다니잖아요.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평생 뿌리를 내려서 소담한 열매를 맺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이 어릴 때는 그 흑백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어릴 때는 과자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뭐 라면 사주고 치킨 사주고 스팸 많이 먹이는 사람들, 내 입에 달달하고 좋아하는 것들 많이 먹이는데 좀 크고 막 밤에 먹다 보니까 아무 때나 또 먹이잖아요. 밤에도 먹이고 뭐 아침은 굶기고 그리고 뭐 야식을 주로 먹이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얼굴이 뭐가 나요? 보드락진하고 소화 안 되고 살찌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근데 철들면 어떻게? 우리 엄마가 주던, 나이 들수록 결국 지금 여러분처럼 이제 전반전 다 뛰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음식 먹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토록 싫어하던,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고기를 줘, 고기를. 왜 풀뿌리 오늘 청국장, 뭐 시래기, 또 묵사발 뭐 이래. 지금은 이제 다 웰빙이잖아. 웰빙. 일부러 찾아가서 먹어야 되고 또 1.5배, 2배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학교 앞에 있던 불량식품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내가 그토록 먹기 싫어했던 그 음식을 줬던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따뜻하게 대해주고 문턱을 낮춰줘가지고 막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도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전사님도 나를 위해서 뭐 선물도 주차별로 줍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는 선물을 주차별로 주거든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주고 뭐 사람 묻히고 막 해가지고 딴 데가 막 죽을 것처럼 이제 막 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나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야.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관심을 받아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에 딱 가면 이게 아닌데 진리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고 인생의 결산한 날이 오네. 심판하신다네. 근데 심판이요. 제가 지금 이 태필린 복음 있죠. 이거 우리 교회 맞게끔 천국 복음으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되는데 지금 하는데 심판에 관한 구절만 뽑았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치로 나눠가지고 분량을 줄여서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부담을 없도록. 그래서 개인이나 예배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이거 한 59절 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좋은데 살짝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39절로 제가 좀 줄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매일 다른 주제로. 그래도 전체 하면은 이것보다 작아요. 400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39절씩 하면 37에 21, 219절이면 거의 절반이 줄잖아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제 올 준비되는 데까지 하고. 근데 심판에 관한 구절을 뽑았는데요. 진짜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심판에 관한 구절 몇 구절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중에 심판 구절이 제일 좋더라. 너무 좋아서 난 그걸 붙잡고 산다. 아침에도 묵상, 점심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국어를 못하는 국어를. 이 쓰신 분이 뭐예요? 오늘도 태필린 보고 외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뭐가 있다? 심판은 마지막으로 인생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시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에요. 중간고사는 못 치면 기말고사 잘 치면 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은 두 번 기회 있다 없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고 엉뚱한 짓 하다가 점수 안 나오듯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다닥 나올 걸 알고 뭐가 중요한지 알죠? 그걸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법을 알거든요. 그런 것처럼 쓰신 분의 입장에서 이걸 읽어야지. 택지라는 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시비 창대하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맞는 말씀인데 뭐예요? 편식.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통로가 되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근데 열매 못 맺고 가시와 안 건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집어 던진대요. 상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상이 적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는 구절이 하나 있고요.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거나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인으로 하는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근은 굶는 거고 전염병은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도는 거죠. 신명기 29장에 전염병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나옵니다. 이따가 시간 좀 보고 싶으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뭔지 아세요? 전쟁인데 이 시대에 이제 그래서 그 칼이 상징하는 게 불이거든요. 불. 그러니까 구약도 계속 불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물에 안 죽고 이제는 어떻게 뭐의 심판을 받아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다 불입니다. 두 가지 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불은 어쨌든 태워요.
불은 어떻게든 태웁니다. 저 밥솥 위에 있는 불 있죠. 이번 주일날 김 목사님 쓰시던데, 그게 남윤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라이브로 실제로 예언적 그림을 실제로 그린 겁니다. 소멸하는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불이거든요. 성령님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을 태우죠. 우리의 실상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화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을 붙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나는 물로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걸 태웁니다. 욕심, 탐심, 음행, 또 거짓된 것들, 온갖 죄악들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저희 상담실에 가면 제가 제일 아끼는 그림이 있어요. 조고 다음으로 아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가서에 있는 물속에서 타오르는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거든요. 물은 꺼뜨리려고 하고 불은 타오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인을 쳐달라 그러거든요. 세상의 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불은 세상을 이기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조리와 창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이 주신 불, 거듭난 이후에 받은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오르 되게 아름답게 타오릅니다. 그걸 환상을 보고 그리신 거예요. 저 다 환상 보고 그리신 거거든요. 남현수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리시냐고 했더니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저렇게 컬러풀하게. 보는 컬러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두 점이 있거든요. 저거랑 배송해가지고 안에 타오르는 물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저거 묵상해보세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 땅의 열매를 맺는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저 그림을 가끔씩 제가 서서 묵상을 합니다. 왜 열매가 없지? 뿌리가 땅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뿌리를 하늘에 두면 하늘이신 예수님께 두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가 이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오직 열매로 말하는 거.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요 열매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열매란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 제가 예전에 카운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번만 빼고 그것도 사실 구원과 관련돼 있는데 99%가 열매랑 구원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99%가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상급을 받느냐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열매로 영원히 결정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베드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구원자의 입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뢰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소개를 당하신 그분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 네가 믿는다고 하지. 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줄게. 너희가 나를 믿니?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그 진짜 믿음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믿어라 그래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에 이런 책이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삶이 아름다운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다 뭐예요? 선악과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나 믿지? 믿습니다. 됐어가 아니에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뿐인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결국 자기가 사과나무라는 걸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라고 보면 뭐가 맺혀요? 사과. 가시나 엉겅퀴는 자기가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사과나무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본질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저절로. 예. 씨앗을 골고루 갖다 놓으면 전문가들도 이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뿌려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잡초인지 상추인지 아니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똘배나무인지 심어보면 아는 거거든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똑같이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나고 홍수 나고 바람이 불면 딱 드러납니다. 비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비창수, 그다음 뭐죠? 바람이잖아요. 그 중에 비도 안 돼요. 비도 B급도 안 되는 거예요. B급도 안 되는. 제가 소위 말하는 예방주사 차원의 핍박이거든요. 예, 본 싸움도 아닌 예방 접종 차원의 싸움인데 한국 교회가 다 그 바람에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경찰들 서 있고 다 일방통행인데다가 건물이요, 벽이요 막 초록 여리고성 같더라고요. 보통 담벼락이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집은 담벼락 잘 없지만 담벼락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쫙 올라가 있는데 이러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고. 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기 대통령 사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건물을 빌려줘가지고 쓰는데요. 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거리 2m 유지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절대 못 들어가고요. 뭘 먹으려면 바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깐깐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깐깐하게.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조류가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수준이 그냥 가랑비 내리는 수준이거든요. 가랑비 내리는 수준인데 그 비가 딱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착 드러나죠. 아싸 좋다. 어이구 좋네 하고 집에서 TV 앞에서 휴대폰 놓고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 가도 되네. 이제 주일 안 가도 되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 이게 특권이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내가 함부로 드렸군요 하고 그 가치를 알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더 그 소중함을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교회를 접는 사람도 상당하고요. 지방에서는요, 대형교회 1,5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 모인답니다. 3분의 1 타작이.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냐? YTNC와 JTBC,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하는 방역 지침 그대로 합니다. 정부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면 안 가요. 20명 이상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도 가봤더니 대형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몇 명이죠? 몇 명 모이게 됐죠? 50명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종류로 확 나눠졌는데 아싸 좋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허다하고 그 진짜 사모하는 분은 새벽부터 예배 시간이 만약 10시다. 그러면 미리 가서 막 선착순이니까 50명 탁 자른대요. 근데 50명이 말이 50명이지 뭐 찬양팀하고 메인 뭐 사운드 부스나 사실 그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면 한 30명 되려나? 몇 명 되겠습니까? 이제 그 30등 안에 들려고. 여러분 뭐예요? 가시는 가시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그 DNA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 오거나 창수가 바람이 나도 오히려 바람 불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그렇죠? 비를 흡수해가지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열매는 그 본질상 나쁘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그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뒤틀려 있거든요. 쓴물과 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쓴 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가 전에도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배울 때는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테스트는 시험 보듯이 테스트하는 거 실력 발휘하는 거고 템테이션은 유혹이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 있다.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원어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겁니다. 100%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유혹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유혹이 아무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테스트 오면 시험 공부 잘한 시험 준비를 잘하는 학생하고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제 1등할 기회가 됐고 성적 올릴 기회가 됐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기간이 싫은 거예요. 또 밤새야 되고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선생님한테 우리 어릴 땐 두들도 맞았잖아요. 그 시험이 무서운 거죠. 또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심 자체가 빼딱한 사람 그리고 좋지 못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 실상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싸 기회다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죄를 짓거나 핑계 삼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제가 정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이 풍납 2동이라고 하네요. 풍납 2동에 교회가 22개 교회인데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3개 교회랍니다. 한 개요? 풍납 2동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준 게 구청에서 이게 집합금지명령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송파구 전체에 있는 교회가 540개 교회인데 그 중에 3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물론 이제 들킨 게, 드러난 게, 적발된 게, 구청에 적발된 게 전 3개라고 믿는데 뭐 어쨌든 수치상 어떻게 돼요? 수치상 540개 교회 중에 대놓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3개 교회라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의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정규 신학교 나오신 분들 있죠? 전 세계 최고로 좋은 신학교육을 받아요. 교육의 질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신학교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다 대학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91학번인데 90학번까지, 그러니까 89학번까지는 대학원을 안 가도 안수를 줬어요. 근데 이제 워낙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 한 해 선보부터 90학번부터 시작해서는 의무사항이 된 거예요. 대학원을 무조건 졸업해야 이제 전사 시험 보실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교육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서울신대 들어갈 때 경쟁률이 7.8대 1이었습니다. 80명 모집하는데 600명인가 모였어요. 600명 넘게. 600명 중에 80명 뽑았거든요. 전국에서 온
우리 그 수사관회가 서울대 들어갈 수준이었거든요. 전 0. 몇 프로 드는 애들 있잖아요. 희귀한 애들. 그런 애들이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아주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비가 살짝 내렸어요. 환란의 비가 살짝 내렸더니 그 기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모래였다는 거죠. 모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쪽부터 집안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끼우등 하는 겁니다. 끼우등. 신앙은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어떤 비는 무너뜨리는 비지만 어떤 비는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비는 파괴하는 비지만 어떤 비는 생명을 주는 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는 바람이지만 어떤 바람은 그 바람이 흔들리면 있어요. 흔들릴 때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람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좋은 나무는 환경이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빛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고 나쁜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싸 기회다고 그때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더 쓴물과 독,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거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서로를 욕하거나 자신을 탓하면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이런 비, 바람, 창수가 불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란과 시련이 왔을 때, 또 심지어는 반대로 큰 축복과 명예와 성공이 올 때에 내 실상이 드러나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도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을 때나 드러날 때나 똑같은 사람, 성공할 때나 성공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사람, 똑같이 겸손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그 인격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은 본질이 좋은 나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게 들쭉날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때 이사를 했고 코로나 때 40일 작정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새벽 예배 저녁 기도하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 예배 드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최고로 강성한 남유다의 강성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군사력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을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조공도 바치게 하고.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이한 하나님 도움을 다하는데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돼요? 너무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이 그가 강성해짐에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는 예배 권한을 침투하거든요. 본인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배 본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 생겨서 평생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오늘 눈 떠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 있고 며칠 떨어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결국 온몸을 좀 먹잖아요. 그렇게 죽었거든요. 예배의 영역. 다니엘이 한 달 기도 안 하는 게 뭐라고? 우리 한 달 예배 문 닫읍시다. 그러면 좋다 할 사람이 있고 좀 쉬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그랬잖아요. 300만 원 내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비 걸면요. 저는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패소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판사들이 할 일이고 판사들이 지금 좌파로 다 지금 넘어갔잖아요. 대법원 가서 패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난 기꺼이 돈 내겠다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최소 제일 싼 변호사 쓰면 500 해서 1,500이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1,500만 원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 투자할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걸 잘못했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어기고 더 높은 법을 어기고 교회를 분명히 종교 탄압하는 건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탄압으로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그리고 수련회 못하게 하죠. 성경 공부 못하게 하죠.
야, 그 광화문 집회 2사람 이상 못하게 하잖아요. 법원이 뭐 7가지 조항인가 뭐 9가지 조항 만들었잖아요. 아침에 택시를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제가 아침에 걸어오는데 택시 운전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 택시는 맨날 사람 받잖아요. 한 사람 최대 하나, 둘, 셋, 4명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광화문 데모하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옮고 그 택시 매일 하는 사람은 안 옮는 거죠.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짓을 하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그렇고 지하철 통계치 내보니까 하루에 740만 평균? 근데 그걸 뭐 한 달 하면 얼마입니까? 1년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1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아마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갈걸요? 몇 억이 되더라고요. 몇 억.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에는 바이러스가 아무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통계 조작이죠. 통계 조작. 걸렸다고만 확진자는 얘기하는데 몇 사람 조사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는 바이러스가 겁나서 못 들어가. 치일까봐. 탁 치여가지고 죽을까봐. 코미디 하는 건데 이걸 협조해야 된대요. 협조.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고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교회가 회개한다고 그게 누구냐면 그 기장이든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례. 예, 그 기장은 저기 한신대거든요. 한신대는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럴걸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맨날 술 퍼마시고 주사파. 신학교인데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인데 민중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고 그 수업 끝나면 교수님과 같이 술 퍼마시고. 예, 그리고 거긴 또 심한 놈들은 이제 김일성 주사파 배워가지고 그 그룹 따라가지고 이제 데모하고 막 이런 학교였거든요. 그분들 거기 출신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신대 출신들은 기장 출신들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양극단입니다. 요런 주사파나 혹은 이게 교회는 간판은 거르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돕겠다는 구제사역이나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깔려 있어서 그래서 북한의 조종을 받는 쪽이 그 기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기장 교회 중에 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했다가 진짜 성령을 받고 소속은 이제 기장 출신이니까 소속은 기장을 두고 있는데 진짜 성령을 받아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장 목사님들 계시는데 진짜 멋지게 사역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을 쳐봤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바텐더 하시던 분, 신학교 다닐 때 술집에서 알바 하시던 분들이 지금 엄청난 성령 사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선포했죠. 21절 읽어보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길거리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십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주여 주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부를까요? 불교 신자가 하겠어요? 이슬람이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 썼어요? 믿는 사람을 위해 썼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위해서 쓴 거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적어도 믿기로 결정한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한다, 책망한다 하는 거는 저기 세상 바깥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못된 짓 하고 또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고 그 중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도 허다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다. 목회자도 성령 충만해야 진리 가운데 있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목회자라 할지라도 기도줄로 치고 말씀줄로 치고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깃덩어리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본능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혈기 부리고 이권 따지고 양의 탈을 쓰고 점점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는 이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로 하나님 평가받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에 내가 밤새서 철야했는데, 과거에 무슨 은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전도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열정,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 뭡니까? 지금 어떻게 전도하느냐? 지금 어떻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냐? 지금 얼마나 깨어 있느냐?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지금 얼마나 내가 헌신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 열매. 자, 봅시다. 환란이 때일수록 빛은 더 드러나죠. 그죠? 비, 바람, 창수가 나면 날수록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하대요. 반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질그릇에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으니까, 생명의 그릇에 예수님 담았으니까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올수록, 환란이 올수록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물불 가운데 뛰어들잖아요. 다니엘도 뛰어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거나 색깔을 바꿔 있거나 카멜론처럼 옷을 바꿔 있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누구죠? 바울이 사명 따라 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옵니다. 바울의 벨트를 빼가지고 채찍질하고 또 예언적인 행동을 하면서 당신 가면 이렇게 고난당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가면 고난당하고 가서 죽습니다. 한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자, 다음번 필리핀 선교 여행 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가면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죽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게 지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왕들과 뭐 앞에 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 교회 사람들 다 알리겠다 그랬거든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안다. 근데 간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언은 사실입니다. 예언이 운명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예언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언도 말씀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언 사역자들을 많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정보 계시들이지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이 정보지 진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실.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간증하셨죠. 그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이 호텔에 갔는데 아내가 기도하다가 연락이 온 거죠. 하나님 보여줘.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면 잊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 놀라셨다고. 그죠?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떤 분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을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을 딱 보는데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는 어떤 여자가 옆에 있냐고. 딴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데 있다고. 그 여자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걸 우리 경환이가 엄마 아빠 몰래 PC방 가서 들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환상을 줘서 보여준 거예요. 그 소스락치신 거죠. 그건 사실인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보인 거지. 어둠이 보였으니까 내쫓아라. 이건 뭐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런 저런 영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미혹하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내쫓아라고 말한 건 누구예요?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 사람을 쫓으라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영을 다루라고 보낸 거예요? 영을 다루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내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적인 정보를 주는 이유는 중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의 어떤 절망보다 크시고 내 어떤 죄보다도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그 죄보다 그 죄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히 커다라는 걸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믿고 진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특별히,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보여줬어요. 왜요? 하나님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알려줬다는 거는 문제의 본질도 알려줬다면 그 문제의 해답도 알려주시고, 그죠? 문제의 본질을 보여줄 능력이 있다면 해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하게 되겠죠.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봤다고 본 그대로 어떻게 부정적인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오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갔으면 좋겠고 이래버리면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선 거거든요. 전령은, 선지자들은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을 알리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왕과 성읍의 장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전령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뭐 여러분 배우실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진짜 내 모습은 열매라 그랬고, 이 열매는 뭐냐? 어떤 열매냐?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각기 상황은 틀려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뭐 목사님 나이만 됐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꽃필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할 일 있고, 젊은이가 할 수 있고, 중년이 할 수 있고, 노년이 할 수 있는 각 연령대마다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즌마다 아름답게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사랑받으면서 아름답잖아요. 사춘기는 사춘기대로 또 아름답고,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힘있고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중년 때는 또 중년의 또 그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엔 노년의 때에 또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의 뜻을 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고 싶죠? 예. 영생의 부활을 얻고 싶잖아요. 심판의 부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 하늘에 지구한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사명 따라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큰 그림이라 그러면, 작은 그림은 오늘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주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서로 분별해서 다 기록된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전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2, 30년을 쌍코피 터지면 거의 코피 흘리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을 냈어요. 열심히 특심을 냈는데 그런 열심에 비해서 결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몸은 지치고. 그래서 진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편해요. 평안하고 여유 있고.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3시간을 내주시더라니까요. 무명의 신학생한테.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그때는 또 막 서너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아니 안 바쁘시냐고. 다른 일 보시라고. 저희는 그냥 사인만, 추천서 받으러 갔으니까 사인만 해주시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내가 너랑 약속한 거 아니냐고. 야, 그 당시 10,000명 넘게 목표하시던 분이거든요. 원래는 제적은 3만 명인가 5만 명인가 그랬는데 그걸 다 줄여버렸어요.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만. 그래서 10,000명 목회할 때인데 그렇게 제가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약속을 잡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 가르침, 이게 제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저랑 성향은 많이 다르시지만 정말 너무 본받을 게 많으신 분, 귀하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는 귀하게 쓰는 종이시더라고요.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많이 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쓰지 말라는 데 돈 쓰고,
가지 말라는 데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일도 아시게요. 그 하라는 그 한 가지 일을 못해요. 그 내가 많은 축복을 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한 왕이 31개 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1개 정복한 것에 소, 양, 가축, 땅 그리고 금, 은, 구리, 보화 다 니네가 가져라. 전리품 다 가져라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달라 그러거든요. 첫성 여리고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러세요. 완전히 없애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첫 태생, 장자 그리고 첫 열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전통 가운데 아침 밥 먹을 때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안에 제일 가장 숟가락 덜기 전에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가정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기다리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고생하셨으니까. 예, 존중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분복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쏟고 그 복을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쓰고 시간 다 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정적이고 한 가지 먼저 할 거 먼저 하고 오늘 내게 하라고 하는 그걸 못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복음서에 뭐라고 하냐, 야 이상하다, 너네 나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 대접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 주님으로 대우하냐는 거예요. 왕으로 대우하냐, 주인으로 대우하냐, 내 삶의 인생. 이제 그러는 사람은 주인으로 대하면 주인이 하는 음성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것부터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하고 성경을 딱 검색해 보면 자자자자작 나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자고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원망하고 항상 투덜거리고, 예, 기도보다는 항상 염려하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부터 하자고요. 쉬운 말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래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니라. 그럼 일단은 거룩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좁은 길 가는 사람은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교회를 재밌게 다녀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또 교회 통해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자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시집 갈까요 안 갈까요,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부유해져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은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이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이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 물질을 주셨죠? 왜 나에게 이런 젊음과 영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메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 주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할 거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대신에 뭐 하래요?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할 거 먼저 해라. 그럼 우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보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원하는 거 막 쏟아붓고 가지 마시고, 기도를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가잖아요. 막 기도하다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떠오르는 거 한 가지부터 잡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막 하나님 오늘 뭘 하기로, 하나님 내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라든지, 또 어디에 뭘 하라든지, 어디에 송금을 하라든지, 또 성경을 읽으라든지, 기타 또 어려운 사람 찾아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부터 잡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잡아도요,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 알려주세요 하면 감동이 탁탁탁 따오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3가지, 어떤 가지는 뭐 5가지 나옵니다. 그걸 적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일단 그거부터 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왜? 새벽에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도하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절수야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때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을 제가 분별법 알려드렸잖아요. 3가지 분별해가지고 짜자작 적어서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한 가지면 한 가지,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 그걸 자꾸 늘려가면 많아지거든요. 그거 메모하는 습관.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딱 실천하고 하루 마감할 때 돌이켜보면서 그걸 순종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는지,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많은 일들 때문에 에너지나 물질이나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람된 하루가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은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내일 제가 신명기하고 요한 2서 말씀하고 같이 다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내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 생명에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이 열매 있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가 지금 내 입술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삶의 지나온 발자취에 악취가 나는지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선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하나님 그걸 위장하는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많은 거짓된 것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기 전에 아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님 이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옵소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